4살 때부터 할머니 손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한 친구가 다 청년이 되어서 이거는 아니다 싶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도 왜 신앙의 완주를 못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또 결국에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제 고민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는구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누구에게 대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제가 이 11시 예배 때에 설교를 쭉 하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5명의 제자를 먼저 선택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5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집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려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그런 기적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4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또 하인들, 신랑, 연회장, 제자들,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조금 더 그 기적을 보면서 좀 더 좋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혼인잔치의 기적이 다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은 아마 어머니와 함께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계속 사는 것보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저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사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것보다는 저 가버나움 시내에 가서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당신이 사시는 나사렛은 산속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교통도 좋지 않은 이 시골에서 사역하기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고, 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나서니까 나사렛 동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커온 과정을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동네 사람들이 픽픽대고 웃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그 위에는 사마리아라고 하고, 사마리아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모든 도로가 다 통과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큰 길이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 두로, 시돈, 해외로 가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고,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거듭난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거기로 다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하시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부동산에 들리십니다. 부동산에 들려서 좋은 물건 나온 거 있습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둘러보시고
가버나움에 이사할 집을 얻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시고 난 후에 한 8개월 동안 사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데, 그 이사하시기 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니까 유월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내려가셔서 지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그 후로도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월절을 꼭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구약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보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다 내려가지 아니하고 한 번 유월절, 왜냐하면 유월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각처에서 다 올라왔고, 심지어는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있는데,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도 올라오고 로마의 사람들도 올라오고 또 구브로섬, 소아시아, 밤빌리아 이런 데 사는 모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옛날 한국처럼 음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음력으로 계산을 하면 춘분이 지난 15일째, 보름째 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한 4월 14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3월달 4월에 있는데, 그 부활절도 음력으로 그 유월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계속 왔다 갔다 변동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을 겁니다. 한 사흘 길을 걸어가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도착해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 마당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 탁자를 펴놓고 계속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채찍을 가지고 거기 마당에 서 있는 소의 엉덩이를 막 두들겨 치고 양의 엉덩이를 막 두들겨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짐승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갈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 양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니까 그 상인들이 그거 잡으려고 우르르 쫓아서 성전 마당 밖으로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전을 바꾸는,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으니까 동전을 바꾸는 그 탁자를 예수님이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기서 저 비둘기를 파는, 비둘기는 날아가니까 그 이렇게 철장 같은 데 가다 놓고 파는데,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갖고 나가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갖고 나가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한마디에 그것을 들고 막 달려서 도망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으시도록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그룹들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장인이 되는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세울 권한을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유대를 다스리는 자기네 그 총독,
또 수리아 지역, 저 북쪽 수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대제사장직을 주면서 돈을 다 받았다 착복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총독이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총독이 그라투스라는 총독으로 후임이 와서 바뀌는 바람에 이 그라투스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면서 이 안나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면을 시키니까 이 안나스가 이제 뒤에서 열심히 정치를 해서 자기의 사위가 되는 이 가야바를 대제사장 자리에 떡 앉혀놓습니다. 아마 얼마나 굉장히 많은 그 뒷돈을 정치 자금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위가 물러날 때는 자기 아들 5이 다 연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 가문이 반세기 이상 동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장사를 성전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시는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다가 그쪽에다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쓰이는 제수용품을 파는 상점을 거기다가 이 대제사장이 떨거덕 오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점을 안나스 가족의 점포라고 불렀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예물로 드리면서 번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흠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이거는 흠이 없고 좋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판단하는가 하면 이거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흠이 있는 물건이라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저기 저 상점에 가서 사오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자기 것을 못 드리고 할 수 없이 그 이 안나스 가문에서 점포에서 파는 물건을 사다가 드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뭐라고 판매하는가 하면 여기 이 물건들은 흠이 없는 물건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미리 다 그렇게 판정해 놓은 물건이니까 이거 사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장사를 그렇게 합니다. 소, 양, 비둘기를 팔 뿐만 아니라 기름, 향료,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팝니다. 그런데 팔 때에 가격을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비둘기 한 쌍에 다른 가게에서 일반 가게에서 4,000원에 파는 거를 이 안나스 가게에서는 75,000원에 판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폭리를 취합니까? 장사가 막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잘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바깥에 옆에다가 지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지점을 개설해서 그게 잘 되니까 이 지점이 이제는 성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어디까지 들어오냐? 성전 마당까지 들어옵니다. 성전 마당은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당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상점을 덜거덕 세워놓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돈도 바꿔주는 겁니다.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거 환전해야 됩니다. 외국 돈은 우리가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환이익을 취하면서 환전까지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안나스 대제사장 그들의 가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불평을 할 수 없는 것은 대제사장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대법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 끌어서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형벌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안나스 가문에서 그런 일을 해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떡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내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1분 53초짜리인데 우리 잠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는 사건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2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오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네 번째 6월절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2번 있게 됩니다. 이 2번에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가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 저렇게 다 업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계속 장사를 계속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신앙 상태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전 마당에서 막 내어 쫓으시니까 대제사장 일족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불쾌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큰 소리는 내지 못하도 왜 이러십니까? 기분 나쁜 소리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막 뒤엎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통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그거 아주 속 시원하다, 아주 정말 잘하는구나, 아주 심령 묵은 채증이 아주 쫙 내려가는구나. 백성들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일반 백성들이 안나스 대제사장 일족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안 살 수는 없고 살래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돌아가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 점포를 향하여서, 안나스 가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화가 임해라고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청년 하나가,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얻고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이것들을 다 가져나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막 외치시는 겁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 그렇게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상인들은 줄줄을 쫓아서 다 쫓아나가고, 안나스 일족도 막 나와서 대들고 싸우고 하지도 못하고,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도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나가라 명령하고 말씀하시니까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라고 선언하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으로 시작하시느냐?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왕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구세주고, 내가 바로 진정한 성전이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골에 조그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일이고,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뒤엎는 일은 예루살렘 전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서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가서 그것도 뒤엎어야 됩니까? 계속 그 일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여기에 참된 성전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의 서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특별히 유월절에는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날의 유월절에 해외에서 집에서 먼 거리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저 난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는데 어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대제사장들과 막 붙어서 싸워가지고 그 장사하는 거를 다 내보내고 환전상들을 다 뒤엎고 막 난리를 쳤다. 그런데 아무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막 외치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렇게 외쳤다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누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처럼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일간지 1, 2면에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탑으로 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청년이 누군가 사설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스라엘 사회의 이슈가 되었단 말입니다. 검색어 1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저 안나스 대제사장과 맞붙어 싸우는가.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신학자들이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저 청년이 감히 누군데 우리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와 싸우려고 드는가.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데 신앙의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지켜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저거 젊은이가 만용을 부리는 건가? 판단이 되지 아니하니까 야, 이거 조금 더 저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유대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십니까? 당신이 선지자고 그 사람 메시아라고 하면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대답을 했지만 이 대답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었었구나.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사건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예수를 너희들 누구로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헤롯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나 예수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메시아고 너희의 구주고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의 사건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청파중앙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심령에 더러운 죄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은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소지하시고 청소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령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곁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예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경영도 이루고 계획도 이루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누가 책임지시?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